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왔지만은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울적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시는 이렇게 2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대면으로 드린다고 그러지만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교회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구하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 한 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별탈 없으면 좋겠다, 믿음 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직종이 안정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 물질, 직업, 자녀, 잘됨,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저는 그 가운데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나 어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어려움이 없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염려가 있을 때 내게 와서 기도하고 맡겨라 말씀하셨고, 환난이 올 때도 기도하라 하셨고, 병 들었을 때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혜가 부족해서 해결이 안 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찾으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도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찾고 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문제가 없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우리가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길을 잘못 들어 고생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해서 갔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 우리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했습니다.
모두 다 생명의 길로, 성공의 승리의 길로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고 싶지만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에 수렁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 앞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갈림길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수없는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옳은 길을 간다고 해도 계속해서 수많은 갈림길 중에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길을 올바로 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그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도 모를 뿐 아니라 올바른 길을, 끊임없이 펼쳐지는 갈림길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일단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라서 제대로 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수렁이 있는지 어디가 낭떠러진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맹수가 자기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 몰라요. 그러나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목자가 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또 목자가 맹수로부터 양을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따라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바로 길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잘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거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데 사실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계획한 대로 만일 인간이 다 된다면 인간은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도록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라는 게 어떨까요? 다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계획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덕담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계획대로 가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간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주권자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거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 중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욕망대로 계획했는데 그 계획대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저주와 죄와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이 방해도 해주시고 막아주시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방향을 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믿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저는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좋고 정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붙잡고 싶어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럴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거짓을 붙잡기 원치 아니하고 참된 것을 붙잡기를 원하지만은 문제는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잘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아프죠. 저마다 자기 주장이 절대로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매장시켜 짓밟아 버리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이 좀 배웠다고 하는데 그들의 말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말대로 따르면 인생이 잘 되고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을 해요.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사람의 말은 진리가 없어요. 참된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참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옛날과 달리 지금은 SNS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이 퍼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느 구석에서 말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지금은 연예인이다, 정치가다, 뭐다 하면 이 사람들의 말이 SNS를 통해서 퍼집니다. 사람들은 그걸 말을 듣고 또 그런가 하고 막 또 이 사람이 말하면 이런가 하고 막 여기저기 휩쓸리는 것 같아요. 갈수록 사람의 말에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면서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고 인기가 이 사람들이 많으면 또 이 사람의 말에 또 휩쓸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멀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진리를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속지 않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100% 망가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곧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성품이 망가졌고 생각이 악해졌고 마음이 취해졌고 영적 눈이 가려졌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망가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8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손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망가진 인간의 모습, 깨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를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복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수양을 쌓고 아무리 노력해도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의 망가진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도 없습니다.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사람은 바꿀 수 없어도 주님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자로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꾸라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바꾸실 분은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시는 주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민수기의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평탄한 가운데 있을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아무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광야에는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막이나 광야를 지나다 보면 끊임없이 그냥 아무리 가도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어째 이런 땅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땅 없죠. 여기서 땅 싸게 살 수 있습니다. 100만 평을 사는데 여러분 100만 원이면 됩니다. 한 평에 1원이라는 거예요. 1원. 땅 없는 사람은 거기 가서 사시면 돼요. 땅 사서 뭐합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정말로 거기는 와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개간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개간이 돼야죠. 그렇게 메마른 광야, 사막, 끊임없이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3시간 가고 4시간 가고 걸어서 가면 한 달 내내 가도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냥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놀랍게도 나무들이 많이 서 있고 각종 식물들이 있어서 과실을 맺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오아시스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척박한 땅에 저런 오아시스가 있을까?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광야와 사막의 토양을 채취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놀랍게도 이 광야나 이 사막에는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모든 토양이 모든 영양소를 다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영양소가 다 있다. 문제는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토양이라도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도 없습니다. 광야에 그 끊임없이 펼쳐지는 광야에 오아시스가 갑자기 있는 것은 그곳 토양이 다른 곳보다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밑에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 안에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넣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자질과 재능들을 그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것들은 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인생을 절대로 성공시키거나 승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토양이 좋으면 뭡니까? 물이 흐르지 않으면 광야는 그냥 죽은 땅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불어넣어 주셨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만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이 망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우린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킬 수도 없고 평강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줘야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공허함을 누가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에 공허가 밀려오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이 공허해요. 생명도 공허, 생명이 없고 사랑도 없고 위로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공허함을 사람들은 뭘로 채우려고 할까요?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뭐 술도 먹기도 하고 마약을 마시고 복용하기도 하고 뭔가를 그 공허를 메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기 전에는 그 공허가 해결되지 않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공허를 메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공허가 밀려와요. 자기는 왕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괜찮은 듯 싶더니 공허가 전혀 메워지지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이 공허를 메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의 공허를 채워주실 분은 주님뿐인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최소한 하루에 10번, 20번 정도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 되고 진리를 모르니까 찾아야 되고 우리 공허를 우리 힘으로 메울 수 없으니까 찾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절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까요? 누가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까요? 바로 결핍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결핍을 느낄 때 엄마를 계속해서 찾듯이 우리의 결핍을 해소해 주실 분, 하나님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이 결핍을 채울 수 없다, 아무리 애써도 삶에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길을 절대로 올바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안에 평안이 없다.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참 기쁨과 참 즐거움과 참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잠깐의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조금 있는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병들은 겁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엄마를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필요한지를 잘 몰라도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으면 아이는 사실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나 엄마를 찾으면
엄마가 아이의 필요를 잘 알아서 하나하나씩 채워주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평소 때도 들어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평소 땐 가만히 있다가 무슨 병이나 들고 돈 문제나 되면 그때서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본문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하루에도 계속 부르듯이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 올 한 해가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 소리 해볼까? 큰 소리 해볼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올해 한 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함께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는 온라인으로 하면은 함께 기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찬양 소리도. 근데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쉽다고 그래요. 찬양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목사님 혼자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돼도 성도들의 기도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목사님만 혼자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보는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올해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올 한 해가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습니다.